제가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그 굴러가는 바퀴로 그냥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를 사고 나서 그냥 계속 타고만 다닌 거예요. 기름만 들면서. 그래서 어느 날 차가 막 섰어. 그 차가 왜 섰는지 몰랐더니 차를 사고 나서 한 번도 엔진 오일을 간 적이 없어요. 예, 여기로 말하면 보통 그 3,000마일마다 한 번씩 계속 갈아줘야 되잖아요. 한 번도 엔진 오일을 갈아준 적이 없고 차가 그냥 가면은 가는가 보다 하고 소리가 나면 이제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알면 좋은 상식이 하나 있는데요. 자동차는 그 구동 방식에 따라서 전륜 자동차, 후륜 자동차 혹은 사륜 자동차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와 힘을 어느 쪽 바퀴로 받느냐, 그리고 어느 쪽 바퀴를 구동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인가에 따라서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앞쪽 바퀴로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굴러가게 만들고 뒷바퀴는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전륜 자동차고, 후륜 자동차는 마찬가지예요. 엔진에서 오는 힘을 뒷바퀴로 받아서 뒤에서 막 힘을 받아주고 앞바퀴는 그냥 밀려가는 대로 방향만 잡아주는, 그렇게 하면 후륜 자동차죠. 또 엔진의 힘을 이 앞뒤 전체 네 바퀴가 다 받아가지고 함께 굴러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륜 자동차라고 합니다. 구동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후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급 승용차에 많이 탑재되어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엔진이 보통 차의 앞쪽에 무게중심 있게 이렇게 딱 돼 있고, 그 전륜 자동차는 힘까지 앞으로 받아버리면 무게감이 앞쪽으로 쏠려가지고 승차감은 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륜으로 힘을 받으면 무게중심이 무거운 엔진은 앞에 있고 또 뒤에서 힘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가 유지돼서 승차감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승차감 좋은 차다, 차 좋다 이렇게 느끼는 그리고 고급 승용차들은 보통 후륜 방식을 채택하고 있대요. 그런데 후륜 구동을 선택하고 있는 차들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보통 때는 그냥 잘 달리고 힘 좋은데, 문제는 비가 오거나 그래서 그 도로가 미끄러워요. 그런데 커브길을 돌아야 돼. 그럴 때는 이 후륜 자동차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끄러지기 쉬운. 왜냐하면 전륜 자동차는 앞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방향 트는 것도 힘을 주는 것도 앞바퀴에 있으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후륜 자동차는 앞바퀴에서 방향은 돌렸는데 뒤에서 힘은 이게 아직 돌아가지 않아서 따라가니까 그냥 직진으로 힘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브길에서 오른쪽으로 앞바퀴는 돌렸는데 뒤에 있는 바퀴들은 직진으로 그냥 가속해서 힘을 계속 주니까 여차하면 미끄러지기 쉽고 전복되기 쉬운 거죠. 우리 인생도 이 차에 비유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륜 자동차는 앞에서 끄는 힘에 의해서 사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영적인 attraction, 어떤 매력,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사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후륜처럼 그저 나의 결핍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나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가? 나는 무엇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것을 채워야만 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동기부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상시에는 모두 잘 달려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쌩쌩 잘 달리는데, 문제는 우리 삶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장애물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 후륜으로, 즉 내 결핍을 따라가지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그것을 채우고 내 노력으로 그 문제를 열심히 해결해 가면서 내 삶을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미끄러지고 잘 뒤집어지기 쉽고 어려움을 당하기 일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마치 마음의 평화를 위해, 구원받기 위해, 사실은 축복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뜻 보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이유들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결핍을 위해 따라하는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왜 등산을 하냐 하고 물으면 등산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등산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산이 거기 있기에 산을 올라갑니다. 산이 거기 있으니까 산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산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난 건강을 위해서 등산합니다. 나 병 좀 나아보려고 운동 삼아 등산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이 산을 타는 이유로서 진짜 그 등산가로서의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지는 못하는 상태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영생이 없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참생명이 없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갈구하면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삶이 지속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후륜구동 자동차처럼 결핍을 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노력하고 애썼는데 결국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휙휙 미끄러지고 뒤집어지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려고, 영생 얻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내 삶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가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못하는 것 같은가요?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 속에서 하게 돼요. 한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축구 선수로 이영표 선수라는 사람이 있죠. 이영표 선수가 후배한 청년과의 대화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후배 청년이 이영표 선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나요? 그러자 그렇다라고 이영표 선수가 대답했대요. 그러자 그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형은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나요? 그러자 정상적인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결혼하기 위해 사랑하지 않지. 믿는 자들에게 천국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사랑에 대한 만족에 대한 교제가 없는 곳이라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지, 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구원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계 있는 이 리밋된 라이프를 연장성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삶, everlasting life, 이게 바로 영생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영생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시간적인 타임라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중에 너네가 끊어지지 않는, 시간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삶을 쟁취하고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오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안에 살게 되었으니 이미 너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이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이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서 삶을 살고 있고 무엇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영적인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를 다시 만났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율법대로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주님 계약대로 저에게 그 대가로 구원과 천국과 영원한 삶을 선물이나 혹은 상품으로 우리에게 맞바꿔 주시거나 공급해 주시는 그런 도식이 성립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만족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욕구가 사라져요. 지나치게 채워지면 질리고 그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죠. 야, 나는 그래도 좋으니까 좀 권태로워 봤으면 좋겠다. 나는 좀 질려보도록 물질을 주님이 주셔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다 보면 처음에는 그 물질에 긍긍하면서 열심히 물질을 모으려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변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나는 그것도 쓰지 못하면서 그냥 물질을 우상 삼고 그냥 그것을 내 보증처럼 내 생명처럼 아끼고 보호하면서 마치 그 돈의 종이 되어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물질이 풍성하게 쌓아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것이 나에게 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태로워지고 질리게 되고 이 돈이 나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고 meaningful한 라이프, valuable한 라이프를 주지 못하니까 세상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 중에서는 그 돈에 아주 묶여 사는 사람 아니면 돈의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해 생명을 일찍 포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물질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로 끊임없이 갈구해야 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질적인 욕구는 어느 정도 채워지면 질리고 권태로워지지만 영적인 욕구, 즉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일은 질리거나 그저 그렇게 되거나 이젠 다 알게 되었다고 할 수가 없죠. 끊임없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그분 안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서 끝까지 끊임없이 일어나죠.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한계 지을 수 없는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만족과 생명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점점 더 알게 되고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지 영원히 산다는 것과 천국과 구원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이해된 것만큼 점점 더 누려지는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했어요. 문맥상
그게 누구의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서로에게 야, 우리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서로 권하는 말로 볼 수도 있고,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권하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고 힘이 될 만한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10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냄을 받아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고 그가 치셨기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형국이 누가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시고 여호와께서 찢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데 가서 꿰매달라고, 다른 데 가서 싸매달라고 해서는 문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셨고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니 그분이 다시 싸매실 것이고 그분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절한 이후로 그분이 우리를 치셨으니 우리가 그에게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 분과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와 같은 이방 민족에게 도움과 구원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라는 것은 그분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후 바로 그 이튿날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 백성들을 다시 싸매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말씀이죠. 또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말은 마치 시체가 눈앞에 매장되었다고 간주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썩어지기 전에, 완전 부패하기 전에 다시 일으키시고 살려서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셋째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시킨 일들을 리마인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죽은 시체처럼 소망이 없고 내 삶의 상황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렇게 찢어진 거 어떻게 다시 뜯어 붙이겠나, 이렇게 치셔놓고 우리를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시려나, 이런 마음 가운데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찢으셨으니 다시 붙이시고 치셨으니 다시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우리의 삶이 미끄러지고 전복된 이유는 마치 힘없는 후륜 자동차처럼 뒷심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수르 같은 강력한 민족이 뒤를 봐주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직진으로 계속해서 내 노력과 내 지혜로 가속 페달만 계속 밟았기 때문에 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미끄러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고는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대도 아수르 같은 강한 민족을 내 뒷심으로 받고 있어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이 정도 300마력 이상 되는 강한 스포츠카, 이 정도 힘이면 무엇이든 다 끌어낼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이 주님께로 돌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지지 않으면
느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려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가지 않으면 내 삶의 내 지혜로 아무리 뒷심을 아무리 다른 힘들을 다 공급해서 힘껏 밀어봐도 문제는 그 코너를 돌지 못해. 빙판만 좀 되면 인생의 빗줄기만 좀 뿌려놓으면 금세 헛바퀴 돌고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에서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영이란 뜻은 귀신이고 홀령이 아니라 호흡이고 숨 같은 분이시고 바람 같은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이세요. 그분께서 약속을 주신 후엔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는데요. 무엇처럼 이루시냐면 바람처럼 이루세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도 마치 바람 같아요. 바람처럼 느낍니다. 이게 바람이 분 것 같기도 하고 안 분 것 같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휙 지나가고 나면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이셔서 분명히 존재하세요. 바람은 붑니다. 그분이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낭떠러지도 세우셨다가 광야로도 이끄셨다가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셨다가 가나안 땅으로도 보내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가다가 안 미끄러지고 잘 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된 줄 알아요. 가다가 미끄러지고 광야길을 만나면 어쩌다 보니 가다 만난 곳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처럼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람이 지나갔다고 그게 뭐였지?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전히 후륜 자동차처럼 뒷심을 키우는 것에만 부족한 결핍을 채우고 문제 해결만 되면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애달아하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불행 끝 행복 시작될 거라는 우상적인 환상적인 신앙생활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과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 뭐 예배 더 하고 기도 더 하는 일 아니에요? 그 일들은 내일도 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은 뒷심이 더 있어야 될 일 같거든요. 뒷심이 더 있어야 이 일이 해결될 일 같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걸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늘 이곳에 와 있어.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당한, 너희 백성들이 당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찢으시고 누가 깨뜨리신 거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일, 그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삶이 아니면 우리가 계획하고 전략 짠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헛바퀴 돌 뿐이고 미끄러지기 위한 힘만 계속 비축할 뿐이라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반복해도 우리는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 같아서 그래요.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바람으로 말씀도 주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5,000명 먹이시는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안 보여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이셨고 바람 같은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불고 계십니다. 이리로 가라고, 이리로 오라고 바람으로 떠밀기도 하시고 이끌고 계시기도 하세요. 오늘 그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고 내 삶의 어느 영역에 불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알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노력을 다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보려고 힘을 다했는데 계속 미끄러지고 계세요? 틀어진 관계를 고쳐잡아 보려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만 나아가 원치 않는 결과만 나오고 있습니까? 방향이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리면 휘청거리다가도 다시 금세 자리를 잡습니다.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안정된 포지션을 잡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다. 힘써서 뒷심가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더 아는 일, 그것에 힘쓰는 것에 내 삶의 모든 운명이 다 걸려있는 것인 줄 믿고 힘써 주님 알기를 애써야 돼요. 이것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구분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내 삶이 이끌리고 있는 것 같진 않아. 그러면 우리는 뒷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안타까우며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 주님을 아는 일에 이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에 앞에서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뒤로 밀어서는 내가 필요한 곳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마음에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인물은 있으나 인격은 없다.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명성은 있으나 종격은 없다. 이것이 다른 어떤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인해 오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깊은 영적 갈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참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자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힘써 하나님을 압시다. 다시 한번 힘써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헌신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하고 찬양하며 주께로 나가시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힘써 달리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길을 가는 동안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천국이며 영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이제 삶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며 주께 나아가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지식보다 귀한 건 세상 지식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예수의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